예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흥미로운 칼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방 사람이었던 요셉이 다른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럼에서 말하는 것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에 참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외국인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가능하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바로 왕 다음 가는 권력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토지를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의 위상과 요셉 당시 애굽의 위상은 많이 다릅니다. 요셉 당시 애굽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강대국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였을 겁니다. 또한 애굽은 지리적으로도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역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들만의 문화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외국의 통치자라고 불리던 힉스족이라는 민족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불리는 지금의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기원전 1720년에서 1570년까지 히스스족이 애굽을 점령하고 수도를 테벳에서 고센 지방의 아바리스, 발음이 어렵습니다. 고센 지방의 아바리스로 옮깁니다. 이때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힉소스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모여 만들어진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 있었던 히타이트족을 비롯해 후리족, 셈족까지 가세해 만들어진 민족이 힉소스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었던 이방인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도 다른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약 150년 동안 이어졌던 힉소스족 시대는 제18대 왕조를 열고 신왕국을 건설한 아모시스에 의해 마감되었고 기원전 1305년 제15대 왕조를 창립한 람세스 1세와 후계자 람세스 2세에 이르러서는 애굽인의 강력한 왕국이 세워집니다. 성경이 아무렇게나 쓰여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세계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런 시기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적으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세계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고 세계를 보면 하나님에 의해 세계가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람세스 2세에 이르러 성경이 나오는 대규모 건설 토목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 공사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과거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까지 지냈던 요셉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남자 성인만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내와 또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 입장에서 볼 때 나라의 인구가 많아져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힉소스족이 다시 애굽을 침공할 때 히브리 민족들이 힉소스족과 함께 애굽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강력한 노예화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죠. 이 방법만이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아져서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킨 것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나중에 힉소스족과 같이 외세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합세해서 자신들을 공격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더디고 힘들었을까요? 끊임이 없는 겁니다. 이 430년 안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노예였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너희 언제까지 노예다 이런 것이 없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도 참기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힘듦이 극에 달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들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곤 하나님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의 반응이라면 뭔가 위로와 해결책을 주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무려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나 모세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진행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대하고 무거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사람을 고르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사치와 향락을 지적했던 아모스 선지자, 그는 평범한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 불리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던 싸움인 골리앗 장군 앞에서 그는 무슨 기골이 장대한 장군이 아니라 징집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또한 느헤미야는 무슨 힘을 가진 위대한 정치인이 아니라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관원에 불과했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요셉 또한 무슨 힘은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해내야만 했던 중요한 사명을 받은 모세는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희생과 달리 그 사람의 집안이나 이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은 후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 그는 태어나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40살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일을 하셨으면 더 쉽고 빨랐을 텐데 하나님은 그로부터 40년이 더 지나 그가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젊은 시절도 아닌 80세의 노인이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능력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에는 사람의 외모나 나이, 학력이나 신분, 지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어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 쉽게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였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약속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